하나님을 낭모하는 자는 마치 독소리가 날개치고 올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힘만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해결자이시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큼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확대 역사 첫 번째 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확대 역사. 확대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절대 뭐라고요? 절대 뭐라고 했어요? 네? 한 주간 지나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기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준. 네? 기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절대 기준이 내게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또 먼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러한 자는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보면요, 이런 절대 기준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대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절대는 보면 비교되거나 맞설만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되거나 맞설만한 것이 없는 것이 절대다.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 절대야. 하나님은 절대 비교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맞설만한 상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맞설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 기준이라는 말은 이거는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표준. 기본이는 표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표준이면 할렐루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절대 기준이고 표준이 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 확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 절대의 기준이 바로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절대 기준 좀 더 풀어서요. 그럼 이 절대 기준이 어디서 출발했냐? 절대 기준. 물론 하나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절대 기준이라는 이 부분을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나라를 지으실 때에 이 천사의 나라는 우리 인간 세계처럼 그런 불완전한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비율을 맞춰서 딱 비율을 맞춰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천사의 나라예요. 여기서는 그냥 완벽하게 여기서는 뭐 잘하거나 뭐 확대되거나 이거 없어. 그냥 이 자체가 완벽한 나라예요. 천사의 나라. 이것으로 이제 이거 하나님의 영광. 이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이 각자의 천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능력과 그 영광이 있어요. 각 천사들마다.
그 천사들에게 준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게 천사의 나라예요. 거기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무슨 뭐 세상 나라처럼 무슨 뭐 어디지 뭐 젊은 사람들이 취직 갈까 어떤 집을 살까 뭐 할까 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 공급이 되고 이 만들기 때문에 천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고 영광만 돌리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천사의 타락이 바로 나오죠. 그 타락이 뭐냐? 결과 타락이 시작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움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천사가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되겠다는 얘기냐? 거꾸로 자기가 영광을 돌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런 마음이 가느냐? 그만큼 이 천사를 아름답게 뛰어난 능력 있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완전히 이게 이탈리아에서 결과는 천상에서 쫓겨나가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벌어지죠. 자, 그럼 이 절대 기준을 갖다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 절대 기준을 보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절대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서 나와요. 기초. 이 보좌의 기초의 기초. 보호자의 기초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93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우리 전사님이 시편 93편 2절을 거기 끝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영원부터 주의 보좌는 영원부터 섰다. 보좌가 섰어요. 그 다음에 89편 14절 봅니다. 89편 14절. 자, 의와 공의가 뭐예요? 주의 보좌 기초라. 자, 여기 절대 기준을 설명할게요. 절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좌의 기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보좌의 기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정권을 갖다가 하늘에다가 하나님 세우시고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보좌를 펴셨는데 그 보좌의 기준가 뭐예요? 의와 평강, 공평이다, 의다, 의와 공이다 하는 이 부분이야. 의라는 말은 바로 은혜를 말하지만 공의는 바로 여기서 뭐냐? 공평, 공의를 바로 여기서 심판이 나오고 심판의 보좌가 나오고 의에서 뭐냐? 은혜의 보좌. 이건 보좌의 세계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보좌에서 의에서 바로 은혜의 보좌, 공의에서 심판의 보좌. 이 의와 공의가 바로 보좌의 기초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바로 어디서 나냐? 절대 기준을 썼냐? 왜? 비교될 만한 어떤 것도 이게 절대로 비교가 되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보좌의 의와 이 공의가 보좌의 기초로서 절대 기준이란 말이야. 누구든지 절대 기준, 보좌의 기준, 의와 공의를 어기는 자는 뭐냐? 가차없이 심판과 진노가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하늘을 이제 지으시고 그 보좌를 하늘에 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말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에 절대 기준에 그 이탈된 이자는 단호하게
천상에서 내쫓아버리죠. 쫓김받은 이 천사가 이제 땅으로 내침받았죠. 던짐받았습니다. 자, 이 던짐받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마침내 네가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불의가. 이 마침내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이 바로 마침내예요. 그때가 마침내인데 이 천사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불의를 드러냈어요. 불의를 드러내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기초에 의해서 나오신 공의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게 여기서 어디를 던져요? 땅으로 던져버렸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은 것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천사의 세계나 사람들의 세계는 뭐냐? 공통점이 뭐냐? 생명이야. 이 생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자유가 있어요.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창조의 역사가 뭐냐? 생명의 세계를 만드신 자체가 뭐냐면 이 생명의 세계는 어떤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무한한 그 성장이 있지만 그 성장이 바로 뭐냐? 반드시 권리가 있고 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천사들에게 그 최고의 아름다움 줬고 아름다운 그런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줬지만 그 권리를 주었지만 그 권리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책임 또한 있다고 말이에요. 그 책임을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할 때는 누구든지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유, 생명을 가진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목숨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한시적으로 이 물질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제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육은 비록 죽어서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었지 않는 생명은 영원한 그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사든 사람이든 이게 바로 자유가 주어진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 천사들에게 공통다는 것이 바로 권리와 책임이 바로 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땅은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갇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자체를 지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땅을 갖다 하나 지을 때 하늘은 하나님 보좌를 세우시기에 하늘을 만드셨고, 땅은 왜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느냐? 왜 땅을 만드냐? 그 땅을 지은 목적을 보니까 이사야 66장 1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되게 하게 해요. 이 발등상을 풀어보면 바로 경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그런 용도가 그런 땅인데 이 땅이 이미 누가 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더럽게 여긴 천사, 타락한 천사, 그의 사자들은 어디다 내쫓았어요? 땅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경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이 악한 천사들은, 이 타락한 나귀들은 뭔가 하나님을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냥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대적한 반란이 긴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이제 악한 자들을 이제 다스려서,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확대 역사를 통해서 뭐냐? 이 악한 마귀 세력들을 죄업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제2의 창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물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 물질 창조, 이 아담의 나라, 세계의 나라, 이 물질 창조. 물질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지만 바로 하나님의 확대로 해서 이미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 완벽하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완전한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가,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이 나라가 완전히 균형이 깨졌지요. 비율이 무너졌지요. 그렇죠? 기울이 깨졌단 말이에요. 균형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것을 누구를 통해요? 바로 이 물질 창조를 창조한 목적 자체냐? 이 확대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를 갖다가 물질 창조한 목적 자체가 뭐냐? 바로 뭐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대를 위해서. 물질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창조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충만하라, 그런 상태에 뭐래요? 다스려라, 그런 상태에서 뭐해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성결특권이 뭐냐?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우선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춰야만, 그 갖춘 상태에서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어떤 역사느냐? 약한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리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목적, 경배, 영광, 찬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나서 그 만든 형상들에게 생육을 하고 번성을 충만하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명령력, 대인명령. 이게 바로 확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인간이 흙으로 진 인간이 결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상이 비밀이 굉장히 커요. 형상이 어떤 게 뭐 형상이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도 붙여드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상으로 인간을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필로, 영원한 이웃 상대자로, 할렐루야? 배필이란 말이에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왜 형상이 포함됐냐? 바로 이 우리라는 개념은요, 너와 내가 이렇게 합쳐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나 개인은 그냥 나야. 그러나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너와 내가 함께 우리 이렇게 써요. 이 우리의 말이 성립하는, 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이 돼요. 사랑은 뭐냐? 어떻게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뭐냐? 너와 내가 합쳐서 너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왔는데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지었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배필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는 네 남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는 비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우리요, 그게 우리야.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의 인격의 개체가 각각이지만, 그렇죠? 이 부부가 한 두 사람이 하나가 부부가 돼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아담과 하와가 뭘로 묶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묶어진 거예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거예요. 바로 아담이 얼마나 하와에게 사랑의 마음이었냐면, 바로 자기 뼈보다 더 뼈예요. 자기도 뼈 있는데 뼈 중에 뼈라는 뭐야? 그냥 노관한다는 거죠. 하와를 그만큼 아꼈다.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인데, 형상을 입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뭐냐? 이 사랑의 바탕 위에 생육을 하고 번성을 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뭐냐? 이 땅의 악한 전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제 반란이 있게 된 악한 자들을 무릎 꿇려서, 그렇죠? 완전히 그들 무릎 꿇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 성결축기 뭐냐? 먼저 시급한 거냐? 우리 안에서 하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일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확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바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 확대 역사가 일어나게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두죠. 다 방해하죠. 이 확대 역사, 이 확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확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갖춰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뭐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정력적인 거, 의식적 먹는 거, 쓰는 거, 있는 거, 여기 다 사람들의 정신을 다 뺏어가고 다 마음을 뺏어갔으며 사실 하나님께 대한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과 절대 관계 없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나중심적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임바 제공을 받았지만 그걸 다 마귀를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마귀가 바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우리의 의식적 먹는 문제, 쓰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것으로 이제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을 갖다가 타락을 하게 만든 그 이유 중에 뭐냐? 바로 먹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거잖아요. 이 땅에 먹는 거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먹는 문제. 그래서 바로 이 먹는 것, 이제 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끊어지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절대 기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요?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하여 바로 이제 하나님 확대 역사 일어나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절대 기준이 무너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 완전히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간이 생육을 한들, 번성한들, 이해하시나요? 충만한들,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았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았지요? 그 생육 충만 번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 갖춰지지 않은 인간들은 심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죠. 여기 보호자의 기초에 뭐예요? 공의. 이게 보호자의 기초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절대 기준이라니까요. 이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삶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 건져내요. 뽑아내요. 그런데 그런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자꾸 뭔가 야합을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심판은 여러분 이걸 잘 아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뭘 소원하? 절대의 기준을 소원하.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그대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처참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절대 기준이 무너지니까.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아담에게 그러잖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말씀이죠. 마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먹었다고. 그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모양이 무너지고 깨어지니까 더 이상 아담과 사람의 모양은 똑같아. 옛날 하와, 옛날 선악을 따먹기 전에 하와나, 이 선악을 먹기 전에 아담이나, 먹고 난 후에 하와나, 먹고 난 아담이나 모양은 똑같아. 육체는 똑같아.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깨어졌어요. 이때도 뭐냐? 이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적인 고통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길은요,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찾아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제 막힌 이 길을 뚫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누구 불러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뭐를 제일 먼저 뭐로부터 하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아브라함을 먼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나는 것은 바로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자, 아브라함을 갖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나오죠? 이삭의 하나님, 자, 야곱의 하나님께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먼저 갖춰야만 뭐가 일어나느냐 봐요. 잘 여기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왜냐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여기도 하나죠. 아브라함 하나죠. 이삭도 하나지요. 자,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지요. 자,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먼저 갖춰야만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 나오죠? 12명이 나오죠? 12명이 나오죠? 자, 이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확대 역사를 갖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먼저 성결롭게 우리를 축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확대시켜 나갈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성결롭게 그냥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시 말해 이것은 성부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이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먼저 성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 이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 형상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오랜 시간, 바로 아브라함한테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딱 누구 하나 만났어? 이삭 하나밖에 안 났어. 그거는 이걸 먼저 완전 이건 아브라함 하나님의 형상,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요, 이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이삭을 또 똑같은 약속을 또 했어요. 여기도 뭐예요? 이제 하나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도 역시 여기도 하나야.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지니까 야곱 뒤에 밀어서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와요. 12명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몇 명이죠? 애굽으로 가는 sek구가 네요? 70명이죠. 70명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죠?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나중에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와서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도 안에서 12명, 70명, 60만 명 이거 이제 지금의 구약에 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확대한 역사. 하늘의 별처럼 우리처럼.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벌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물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냐, 이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 형상, 이삭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형상 모양, 야곱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먼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생육이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걸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경배가 이루어지도록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원래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본문 말씀 다시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치시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뭐야? 75세였더라. 바로 확대 역사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치고를 떠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간에 확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냐? 제일 섬겨줄 게 뭐냐? 이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 이 삼일째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데 우리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 형상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이냐, 성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세워져야 우리의 삶의 생육도 이어지고 번성도 이어지고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악한 자는 무릎 꿇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확대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둠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이 떠나는 거요? 바로 분리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오면서 뭐예요? 어둠과 빛이 분리가 되죠.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뭐냐? 바로 어둠에서 분리가 되는 창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먼저 1차적으로 갖추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너의 친척 본토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바로 자기 집이지만 인간의 본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집이야. 우리의 본토야. 거기가. 너는 흙이니, 그렇죠?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말씀조차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그의 모든 삶이 뭘 이루었냐?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데 그 일생을 그 아브라함이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형상이 무엇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하시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바로 각각 하나지만 이제 나중에는 12명, 70명, 60만 명까지 특별히 모래알처럼 맞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는 나라가 마지막 천년권까지 이것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이런 역사가 먼저 개인적으로 일어나려면 먼저 바로 이런 형상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라고 했을까? 이 하나가 삼일체 비밀이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죠? 하나예요.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성부지만 삼일체는 뭐야? 셋이지만 하나라 말이 하나라 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다. 그 왜 하나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뭘 만들 끝은 하나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 도대체 너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공유가 되면 하나잖아. 그렇죠? 두 인격이 딱 만나 두 인격이지만 바로 내 인격과 내 인격이 사랑으로 딱 뭉쳐지면 다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응진력이 생기고 그럴 때 뭔가 강력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되면 떨어진다고 하면 힘이 약해지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묶어져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바로 왜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인데 하나냐? 그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 하나하나 이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이 비로소 그 다음에 확대 역사, 열두 역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확대를 할 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3년 동안 뭐를 가르쳤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마지막 부처님께서 바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야곱을 통해서 12명이 나오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 예수님께 마지막 얘기잖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가진 날 강력한 파워가 일어났죠. 확대된 것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12명이나 예수님의 12제자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확대된 원리죠. 그런 원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상교회도 동의도 이 12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 각자 12명의 제자를 세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는요 그런 이제 전도의 이제 영적인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12명을 세우는 것이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게 안 세워지면 절대로 이게 그다음에 70명의 역사, 60만의 역사, 티카트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냐? 자전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형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0절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바로 사람의 만들자 만들어진 이 만드는 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형상이 안 되면 생육도 번성도 충만도 정복도 다스리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형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건지 또 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성령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락하실 새 땅에
이제는 용하는 지에서 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살을 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며 피를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나와 맞은 전에 우리를 권고자 그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영원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번역성이 하나님과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확대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감사하기 원하는 죄의 빚을 가정한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